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우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죠? 예,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시우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상대방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재현이도 이화자매도 시영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이번 주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네, 우리 교회 소식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못 끊는다는 얘기죠. 네. 지금 조금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안구가 약간 한쪽이 약간 터져가지고 잘 안 그랬는데 요새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에 대한 다짐이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도 하시고 그랬지만 우리 살아오는 삶이 막 그렇게 막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질 않잖아요. 불신앙도 많이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막 하나님 있나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한 건 뭐냐? 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면 또 이제 계속 복음을 듣게 되겠지만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렇죠? 구원을 누가 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박예상 장로님이 줬다. 그럼 박예상 장로님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사람이 주는 거라면. 예. 뭐 나라가 줬다. 나라가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조금 한번 우리 시우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네. 괜찮아? 금방 나올 수 있어? 예. 예. 저보다 키가 크니까. 예.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이고, 예를 들자면, 가정이죠. 우리 시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이세요? 손을 잡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는 이거 띄워도 돼요? 뭐냐? 구원이에요. 네? 그런데 시우가 어느 날 예배드리고 정신을 차렸어.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좀 붙잡았어.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시우가 어느 날 또 헷가닥 했어. 뛰는 거야 또.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안 나갈 거야. 자주 그러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떠났어. 그럼 내가 느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어도 뭐예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원을 믿음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부분이죠. 구원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이해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죠?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재현이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존재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되면 뭐가 올까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그런 근거로 해야 되냐?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는 막 믿음이 올 수도 있고, 맞죠? 막 하나님 믿고 싶을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목사인 저도 가끔씩 뭐냐, 막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막 누가 찬양 틀어놓으면 막 짜증날라 그러고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맞죠? 그건 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내 상태로 붙잡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상태는 늘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시우가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는데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그래 나왔어. 기분 좋잖아요. 그래 보니까 마다 좀 실안에 제 손을 만났어. 쟤 왜 저러지? 막 그랬어. 그럼 내 상태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태로 구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뭐냐?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늘 흔들리는 걸 붙잡고 있으면 나도 흔들려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안 흔들리는 걸 붙잡고 있으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다시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까요? 예? 성령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사실 성령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뭐죠? 예를 들자면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했냐? 성령이 자기에게서 나가지 않도록 간구했다 그랬거든요. 죄를 졌을 때.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다윗이 중요하게 본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떠나지 않게 간구했다는 얘기는 뭐냐?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하세요? 내주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주라는 말은 뭐냐?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든 믿어지든 그건 내 사정이에요. 여러분이 막 아까 시우처럼 꽉 붙잡았어. 그건 내 사정이야. 그때 막 아이고 하나님 있나 그러고 왔다 갔다 해. 그건 내 사정이야. 이 성령이 나를 뭐 하세요? 인도하시죠. 그렇죠. 우린 뭘 가지고 삽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복음이 있어요. 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복음이 아예 안 믿어집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영접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여러분 성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직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하고 부흥회 하는 부흥사경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럼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영세 전에 너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다만 뭐죠?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다가 어느 날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놔둬요. 예를 들자면 오늘 이렇게 시계를 차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냐, 시계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모셔놓고 잘생겼구나.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맞죠? 차고 나오고 맞죠? 시간도 보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너무 좋네.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누린다 그래요. 누린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도요, 누린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여러분이 절에 불공을 데리러 가는데 스님께서 부처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저 어떤 종교를 갔더니 누리십시오. 안 해요. 뭐요? 뭐 하라 그래요. 모든 종교는 뭐 하라 그래요? 하라고 얘기해요. 맞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바쳐라. 맞죠? 빌어라.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럼 복음 뭐예요? 복음 좀 달라요. 뭐라 그래요? 믿어라 그래요. 그렇죠? 다르죠? 네. 종교는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하래. 이거 하면 이거 했니? 저것도 해. 계속 하라 그래요. 복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봐. 물론 어떤 행위를 하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빈도와 비중으로 볼 때 뭐냐? 절대적인 건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으면서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게 동반된 이것을 기초로 한 행동을 얘기해요. 복음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함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혼자 기도한다? 뭐 하는 거죠? 내게 있는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우리 장 집사님이 지난주에 좋은 제안을 주셔갖고 이제 90일 성경 읽기 하잖아요. 맞죠? 근데 말씀 읽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90일 이거 내가 잘해갖고 상 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종교 활동이 아니잖아요. 생명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복음이 있냐? 이걸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 근거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왜? 여러분과 저는 늘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뭐죠? 예를 들자면 복음을 가장 잘 누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결단, 약간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은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뜻을 정한다. 아니면 오늘 말로는 뭐죠? 약간 다짐하는 거. 제가 처음 이제 막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대학생 때 은혜 받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제가 그때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은평구에 보면 예일여고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좀 말씀 운동이 열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아예 학생 중에 예일여고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동을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굉장히 제가 기억나는 인상 깊은 애였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처음에 딱 오더니 굉장히 애가 또릿또릿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더니 이제 이 친구는 좀 특징이 뭐냐, 어떤 친구는 한 번 왔다 안 왔다 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 조장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뭐라냐면, 얘네 집이 뭐가 있었냐면, 쉽게 하면 이제 자기 가문에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항상 고민이 뭐였냐, 왜 우리 집은 그럴까?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지? 라는 고민을 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왔다 처음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수 있지만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가 답이 난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온 게 창세기 3장이구나. 얘가 복음을 붙잡은 것이게요. 이제 그래갖고 얘가 이제 같이 말씀 운동도 하고 나중에 저기 일산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오기 시작했거든.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런 거 저한테, 선생님, 뭐 제가 전사 다녔으니까 선생님 했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거꾸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럼 성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죠? 사도행전 2장이 오기 시작하죠. 그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실제로 대학생 때 이걸 해봤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확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네가 이걸 해라. 제가 뭐 어떻게 했냐. 네가 기도를 한다 했더니 시간을 정해라. 왜냐면 약간 이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언제 했냐. 이제 점심 밥을 먹고 오후에 수업하기 전까지 대학생 때 혼자 정식기도를 시작했어요. 학교 보고말을 놓고.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을 해주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네가 이걸 해보라 그랬어요. 얘가 진짜로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밤 점심을 먹고 혼자 조용한 학교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계속 하여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누굴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얘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반에 이 친구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이. 근데 제가 봐도 그 친구가요, 막 좀 이쁘게 생겼더라고. 얼굴도 이쁘고 집도 좋고 반에서 공부도 한 2, 3등 하는 거예요. 한 1등, 2등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우리 반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이였대요. 아, 쟤는 진짜 행복할 것 같대. 그래갖고 얘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여러분, 진짜 이걸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저도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 힘든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아, 같이 울어주고 그럼 돼요?
사인이잖아요.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거를 전달하라는 사인이 온 거예요. 예,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진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뭐하죠?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자기도 가고 싶다. 하니까 메시지 잘 듣더라. 이게 특별한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막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뭘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저기 불공 드리려고 합니까? 네가 이만큼 해야 응답받는다. 그건 여러분 종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약간만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복음을 누려보세요. 한번.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 우리 현장에서 뛰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업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됩시다 이게 아니에요. 출세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현장에 나의 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뭡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셨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뭐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왔냐?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그 일은 또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좋아하고 늘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슨 힘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우린 살아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능력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럼 집안이 좋으면 괜찮은데 힘든 사람은 어렵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힘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 힘입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귀신이 쫓겨나요. 이상하죠?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장엔 이게 일어나요. 그렇죠? 막 귀신을 쫓아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으면 이게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의 역사는 뭐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경은 이미 이걸 뭐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거하고 100번 하는 거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막 직장이나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왜? 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뭐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일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일은 100%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과학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2층 올라갈 때 저는 보통 걸어가지만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눈에 보여요, 엘리베이터가, 기계가? 근데 뭐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과학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뭐죠?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뭐냐?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조금만 보면 뭐죠? 기도에 대한 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만 이걸 뭐냐? 결단하면 돼. 정말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정말 내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모자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고향 파주의 재앙을 막을 파수꾼이다. 저는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해요.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 나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넌 파수꾼이야. 그렇죠? 여러분 군인이 왜 지켜요? 파수한단 말이에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맞죠? 우리 부대에 문제는 없는지 지켜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평안한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어려움은 없는지, 저 영적인 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쳐다보는 거예요.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특별한 문제를 놓고 특별하기 때문에 뭐냐? 특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였냐? 제게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40일 집중을 시작했어요. 금요일까지 해서 1차 마쳤어. 그럼 두 번째 또 할 거야. 중요한 일일세 뭐냐?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뭐죠? 여러분의 삶이 매일 있기 때문에 뭐냐? 이건 시간을 정하라는 것보다 뭐냐? 매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필요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막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잠도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예민해서 그런지 이렇게 잠을 이렇게 한 조를 하니까 여기가 어깨가 많이 눌렸나 봐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뭐냐면 이제 어깨 주사를 한번 맞았거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어깨에 근력이 없는데 뒤쪽 어깨가 근력이 없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움직이죠. 근데 뒤로 한 사람이 있어요? 뒤로 안 하잖아요. 맞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뭐 밀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뒤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쪽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깨 근력.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운동 동작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헬스장에 가보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다지면 이렇게 뒤로 미는 운동이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딱 했더니 20kg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한 번 한 건 아니고 이제 3세트 정도씩 보통 하는데 힘들더라고. 그럼 너무 힘들면 어떡하냐? 해야 되니까 15 해놓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갈 때마다 거의 매일 했어요. 한 2달? 그리고 왜 했냐? 하면 안 아프더라고요. 그럼 근력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김찬수 장로님 아시죠? 근력이 중요합니다. 근력, 힘이잖아요. 그것도.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걸 했는데 이걸 왜 계속 했냐? 이걸 며칠 했더니요. 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자도 여러분 다른 애 같으면 막 아파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갖고 이게 맞구나 싶더라고. 근력을 계속 하는. 그러니까요. 그 목요일날인가 운동하러 갔고 이제 하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그날 했는데 제가 30kg를 해요 이제. 처음에 15kg, 20kg 하다. 왜?
특징이 뭐냐? 매일 하는 거예요. 계속해.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하면 뭐가 쌓일까요? 근력이 아니고 영역이 쌓이죠. 여러분 영역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도 여기 붙잖아요. 이래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의 힘을 누리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문제가 오는데 괜찮아. 그렇죠? 옛날엔 뭐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맞죠? 오늘부터 괜찮아져. 누가 뭐라 그랬는데 옛날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면 2박 3일 묵상하고 그랬는데 안 해도 돼. 왜?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착하대요. 저는 하나도 안 착해요, 여러분. 착하게요. 못됐어요. 착한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막 걸렸는데 안 걸려요. 안 걸리면 괜찮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착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생기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뭐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바꾸는 힘이 필요해요. 무시기도. 무시로 오늘 말씀이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저의 목표가 뭐냐? 얼만큼 기도하면 되겠냐? 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 41장 38절 같은 거. 요셉이요. 여기에 딱 가 있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도 힘이 있으면 뭐냐? 애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 그렇죠? 그 처음에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노력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도전해야 돼요. 노력을 하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왜? 이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학원 왜 다녀요? 공부가 내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경영 기자님 왜 직장 갈까요? 물론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야죠. 근데 뭐죠?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걸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조금 뭐죠? 지금은 조금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결론에 나에게 맞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집은 일산이고 교회는 도곡동이고 교회는 저 송파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또 교회만 가면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못해도요 한 2시간, 3시간, 4시간씩 운전을 거의 매일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제가 맨날 뭐 했냐? 이제 갔다 오면 뭐냐? 미안하지만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멘트가 뭐였냐? 여보 다리 주물러.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몇 시간씩 운전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내가 이걸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운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멍해갖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메시지를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집회 메시지를 하루에 한 3-4시간씩 계속 언제 저로의 찬스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아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 빌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거든요. 방법은 무한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한테 가장 맞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요. 3시간, 4시간씩 계속 메시지를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10년이면 쌓인다니까요. 이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식당에 걔가 3년 있으면 라면을 끓인대잖아요. 저 그 말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 왜? 우리가 뭔가 쌓이면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하면 돼요. 아, 목사님 꼭 저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맞죠? 나한테 맞게 하세요. 나한테 맞게 뭐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지소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목사님 저는 잘 안 돼요 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 억지로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보통 나를 자책하죠. 아, 나는 기도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뭐죠? 요셉이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하는데 뭐냐? 아, 보디발님 잠깐 정식기도 좀 1시간 하고 오겠습니다. 돼요? 네? 잠깐 저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고 올게요. 돼요? 알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요셉은 자기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얼만큼 있냐? 이 영적인 힘이 바로 왕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내게 맞는 기도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저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는 어떻게 했냐? 거의 50살 다 돼갖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 아쉬운 게 뭐냐? 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덜 고생했을 텐데. 저도 여러분한테 뭐냐? 여러분이 조금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안 살아도 돼요. 왜 이렇게 힘드냐? 못 누려서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이게 된대요. 네, 여러분 정하세요. 누리든가 눌리든가.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대청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정말 예배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하신 황철 목사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오력의 힘으로 더더욱 힘을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드린 헌금이 정말 세계를 살리는 BWM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헌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